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라도 내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조언입니다. 욥에 대한 조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욥이 건강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좋은 조언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있다가 입을 열어서 이제 조언하는 가운데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맞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의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 형상 더 닮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고난 이야기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데 2가지 고난이 있다고 보면 욥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고난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단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받으면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아름다운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욥이 지금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어전회의를 열어서 천사들을 부르고 그 중에 사단이라는 천사, 고발자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단 하니까 조금 욥기 번역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을 점검하고 낱낱이 살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지,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는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다 기록이 됩니다. 천사들의 보고록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상을 주기도 하고 상을 안 주기도 하고, 작은 상을 주기도 하고 큰 상을 주기도 하고, 천사들의 보고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세에 너무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남용됐기 때문에 종교개혁하면서 천사론에 대해서는 다 빼버렸어요. 신학교 천사론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천사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게 되잖아요. 계시록 마지막까지 천사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름꾼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어전회가 열릴 때에 하나님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고발자 천사가 욥을 한번 쳐보라고, 그래도 욥이 순전하게 신앙 지키겠냐고, 재산과 자녀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몸에도 악창이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욥을 떠나갑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화를 주시는 거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 환경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 욕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언제 주셨다가 또 언제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기 하실 겁니까? 참 사람들이 할 말이 너무 많겠죠. 물론 욥은 자기 마음을, 슬픔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서, 빌닷, 소발이 욥에게 조언하면서 소송 형식을 빌어갖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엘리바서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엘리바서 생각하죠. 욥에게 조언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욥에게 조언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또 소발이 욥에게 조언하면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세 번 사이클이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의 조언,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나타나시죠. 하나님 나타나시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욥은 완전히 회복이 되고 2배의 복을 받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조언 가운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조언한 내용이에요. 비홀드, 봐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 징계받는 걸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코렉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한다는 거죠. 바르게 고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산상수훈의 형식을 빌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팔복의 형식을 지금 빌어오고 있는데,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이 전능자란 말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엘 쉐다이, 샤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아카드에서 왔습니다. 수메르 아카드, 그 고대 근동의 중요한 문화인데요, 이 아카드에서 온 단어인데 영어 번역은 올마이티, 올마이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 31분이 나옵니다. 이 전능자란 말은 아카드에서 마운틴, 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또 가슴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해요. 가슴을 가진 따뜻하신 하나님. 하나님 따뜻한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도 다시 품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참 좋은 조언을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언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프게 하시기도 하고 싸매 주시는 분,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매로 때리고 다시 안아주고, 상처가 났으면 다시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6가지 환난을 하나님 줬다가도 구해주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 가운데도 사람을 공경 가운데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기근과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오니까 전 세계에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전쟁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고통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기근과 칼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다. 혀의 채찍은 비방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할 때에 우리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가 혀의 채찍, 비방하는 말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은 너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니까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너를 구원해 줄 거고, 네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잖냐, 여기서 구원해 줄 거고, 칼의 위협, 비방하는 말, 이 모든 데서 너를 구원해 줄 거다.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고 보호해 줄 거다. 지금 이 말씀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로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발자 천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지금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빛나게 하려고 하는데, 엘리바스의 조언은 네가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거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그럼 네가 이 얼음에서 하나님 너를 구원해 줄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환난 중에도 하나님 자녀를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일일이 모든 사정을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일일이 다 보고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감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보호해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용서만 빌면 하나님 다 회복시켜 줄 거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 자연을 잘 사용하면 자연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탄소 배출로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많이 녹았습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이제 언젠가 이 부산 지역에도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이 자연을 잘 우리가 보호하고 자연에 순응해야 되는데 자연을 파괴하면 결국 우리가 얼음을 당합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이거 뭐냐면 자연과 더불어 살면은 자연이 피난처가 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이사야서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곰과 사자가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우리가 화목하게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이렇게 살게 하시죠. 24절에 보니까 네가 네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은 자연과도 화목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자연 만물까지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드릴 때에 가장 가까이 내 생물, 천사자 등들,
높은 계층의 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24장로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짐승이나 이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요, 사람 관계도 좋아지고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징계를 달게 받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준다. 아픈 데서 고쳐줄 거고, 환난에서 너를 건져줄 거고, 죽음이나 전쟁 같은 고통에서 너를 구원해 줄 거고, 멸망과 기근에서도 너를 보호해 줄 거고, 자연 만물과도 화목하면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잖아요. 자녀가 정년기가 되면 또 결혼할 것을 또 기도하고, 학생 때는 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갈 걸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나면 또 좋은 데 취직되기를 기도하고, 결혼해 살면 또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잘 살 걸 부모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눈 감으면서 부모는 자녀 생각합니다. 자녀를 잊을 수가 없죠. 욥은 10남매를 다 잃었습니다. 근데 엘리바서 오늘 욥에게 하는 이야기 보면,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욥의 가정에 다시 자녀가 많아진다. 후손이 땅의 풀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죠. 자손들이 또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엘리바서가 이렇게 욥에게 좋은 조언을 합니다.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돌올림 같으니라. 농사짓는 농부가 곡식단을 제때에 잘 추수하고 타작기계에 들어올리는 거, 정말로 농부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는데 마치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올린 것 같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우리가 서는 거, 참 복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엘리바스의 조언은 욥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이거예요. 징계받는 거니까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아픈 거 고쳐줄 거고, 환난에서 너를 건져줄 거고, 기근과 전쟁에서 너를 구원해 줄 거고, 멸망과 기근에서 너를 살려줄 거고, 자연 만물과도 화목하며 조화롭게 살게 해주고, 자손들이 또 많아지고 가정이 회복될 거고, 네가 오래오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거 아이가. 지금 이 얘기를 엘리바서가 욥에게 조언합니다. 참 좋은 조언이죠. 참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바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욥이 연구한 바와 이와 같답니다. 욥은 엘리바서가 연구한 바 이와 같대요. 엘리바서는 대만 사람 지혜 도시의 출신이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욥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엘바스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훈련해서 하나님 명상을 잘 담게 하려고 하나님의 고난을 준 건데 엘바스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받은 거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좀 관점이 다르죠. 욥기 전반을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는 것이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을 잘 가지고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시어처래도 조금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고난의 가장 중요한 이 근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 근원을 잘 찾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왜 고난이 왔는지, 내가 잘못하는 건 없는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되면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구나. 정금같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 주구나. 하나님 형상을 더 담게 해서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구나. 우리 생각을 또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복 있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상이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를 연단해서 상 주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올 때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계속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주신 고난으로 바꿔서 이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